할렐루야. 우리 자업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네, 그분의 손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 또 우리 경주중앙교회, 또 의대양육대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늘 머물러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펴서 읽다 보면 하나님의 그 형상에 대해서 마치 사람처럼 표현한 부분들을 많이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발등상, 또 하나님의 눈동자, 또 하나님의 강한 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는 손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발등상이 있나요? 또 하나님에게는 얼굴이 있습니까?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처럼 형상을 가진 듯한 이 표현들, 바로 하나님을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한 것인데,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신인, 동성, 동형적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표현의 의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표현을 썼던 인물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느헤미야, 바로 저자인데요.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비록 이방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품고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그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눈물을 나의 눈물로 여기면서 항상 예루살렘에 그 마음을 두었던 인물입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가 아주 위대했던 것은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온전히 세워가는 은혜였다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것을 누가 어떻게 이루었냐에 대한 그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함께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또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함이었다라고 말한 우리 느헤미야의 그 신앙 고백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은 누구를 도울까? 또 어떤 일을 하는 사람 도울까라는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두어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돕는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의 직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수시로 왕의 얼굴을 대면했죠. 그만큼 왕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 마음에 필요한 소원들이 있으면 왕에게 구할 수 있는 위치였다라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왔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다라는 그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다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경영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라는 그 믿음 안에서 출발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닥사스다 왕, 그에게 예루살렘 성 중건에 대해 허락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 부정적인 상황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서 4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집중하냐면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 그리고 이 성벽 중건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 그리고 모함을 가지고 있던 방백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조소를 꾸밉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것을 고스란히 올려드리죠. 그래서 에스라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이 왕에게
고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동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아멘. 결국 24절까지 내려가 보면 그 성전과 그리고 성곽을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중단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러게 이런 아닥사스다 왕을 설득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쉽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의 선택은 원망과 불평, 물론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붙들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느헤미야를 아닥사스다 왕이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근심 가득한 이유들을 묻자 그는 조목조목 그 상황 설명들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시 왕이 묻습니다. 내 소원이 뭐냐? 네가 뭘 원하느냐? 라고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다시 재질문을 합니다. 이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커요. 우리는 선뜻 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순간순간 상황 형편에 따라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대해서 영적으로 잘 이렇게 분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냥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서 그냥 툭 던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순간에도 성령 안에 무시로 우리가 기도하듯이 짧은 시간이지만 묵도했다라는 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상생활의 모든 문제와 상황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잘 조명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어떤 묵도였을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서술해 놓고 있지 않지만 그간 4개월 동안 기도했던, 그리고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또 움직이시며 일했던 것들에 대한 감사고, 또 이후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소상하게 자기의 소원을 고하게 되는데 오늘 보면 2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여기에 보시면 중요한 구절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6절에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문맥상의 흐름들입니다. 하지만 왜 이 타이밍에 왕후가 들어가게 된 걸까?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하나님의 선한 도움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아주 중대한 대목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국사를 볼 때 왕후는 내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 곁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견해 중에서 왕후의 영향력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아닥사스다의 부인 다마스피아는 이 국정에도 굉장히 결정권 안에도 관여할 만큼 영향력 있는 왕후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 왕후의 마음까지도 개입하시고 또 간섭하시고 움직여 나가는 이 부분들을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응답하실 때 완벽하게 그리고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기도에는 힘이 있는 것이고 기도에는 반드시 기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더라도 골방 안에서 우리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골방 안에서 어떤 일들도 움직여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오늘 본문의 제자인 느헤미야입니다. 그러기에 왕이 자기를 신임한다고 쪼로록 들어가가지고 부탁한 게 아닙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했던 느헤미야.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 나갔다. 저와 여러분들에겐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재정은요? 건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먼저 어디 누구를 찾아 나가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확신한다면, 그 행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찾아야 할 주소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결정적인 순간에도 당황치 않는다. 한번 따라합시다. 결정적인 순간에도 당황치 않습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당황합니까? 당황하지 않습니까? 네. 많이 당황하시는 것 같네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아이러니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가 터지면 마치 너무너무 당황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지? 그때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아요. 곁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옆에 계시는데, 바로 앞에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한나를 보세요. 아기를 못 낳는 상황. 그의 대적자 분인나이에서도요, 조금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가 늘 찾았던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이었어요. 실로를 향해 나갔습니다. 마치 당황한 사람이면 겨를이 없어요. 어딜 가야 할지. 욥을 보세요. 예상치 못한 일들을 하루에 한꺼번에 당하는 거예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사자 우리 앞에 있는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늘 이방 땅에서도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을 보십시오. 당황할 이유가 없겠죠. 왜? 하나님이 날 지키시고 날 보호하시고 날 붙드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불풀무 앞에서도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그림들이 막 그려지십니까? 막 당황합니까?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돌이 날아오는데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다 받아냅니다. 하늘을 향해 주목합니다. 평안이 느껴져요. 은혜가 느껴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아는 대목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늘 평상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뭘 물어도 바로바로 답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를 보세요. 갑자기 어느 날 왕이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물었을 때 그냥 잠잠히 기도하고 조목조목 이야기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8절 하반절에 그는 이렇게 응답을 받은 것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끝끝내 자신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고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는 우리 느헤미야를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대로 뭔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때 우리는요 착각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어찌해서. 정말 그럴까요? 내가 인덕이 있어서, 내가 왕의 신임을 받아서, 달란트와 재주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함으로 그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덮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열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함을 받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한 손 아래 있고 그 능력의 손 아래 있을 때 그러한 보호함이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분대, 그 모든 것들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말렉으로부터 보호받고 13만 5천으로부터 우리는 또한 보호받을 겁니다. 닫혔던 태의 문도 열려지게 되고
죽음의 선고를 받았지만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저는 자가 걷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말랐던 가게 재정의 물꼬가 터지고 부도 직전의 회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됩니다. 암에서 고통당한 사람이 다시 회복이 되고, 깨어졌던 가정이 화평을 얻게 되고, 자녀의 앞길이 열리고, 안팎으로 잘 되는 은혜가 언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리워졌다고 믿고 확신한다면, 할렐루야. 하지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궤가 전쟁터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도 그 전쟁에 패전하는 것이 바로 그 결과입니다.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죽일 수가 있나요? 내가 아무리 위대한 계획을 세우려도 온전한 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의 삶을,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공동체 위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온전히 들어오시기를 우리는 가장 우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나도 너도 우리가 같이 살고 행복해지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은 누구를 도울까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도울까요? 바로 응답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는데 즉시 기도에 응답이 있었나요? 아니죠. 언제 기도를 시작합니까? 느헤미야 1장에 보면 기스르월이라고 표현합니다. 태양력으로 11월에서 12월을 가르칩니다. 근데 기도의 응답이 2장 1절에 보면 니산월 이렇게 해요. 3월 4일. 3월과 이 4월 사이. 자그만치 4개월 동안 그는 뭐 했다? 기다리며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도요,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분이 귀를 기울이시사 내 기도에 응답하셨더라. 우리나라 사람 너무 조급해요. 그렇죠? 닉네임 붙어서 빨리빨리, 한국 사람 보고 뭐 특징 이야기하면 빨리빨리. 기도도요, 얼마나 조급한지 오늘 기도해놓고 바로 또 응답해달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조급하지도 않아요. 서두르지도 않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40년을 기다리세요. 다윗은 어떨까요? 왕으로 세우기 위해 10년 동안. 야곱은요,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20년을 기다려요. 이같이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도는 응답됩니다. Yes, no, wait.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은 반응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wait,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가? 니산월, 가장 좋은 때라는 거예요. 그때는 예루살렘까지 가는 행보하기가 좋을 때입니다. 그리고 공사도 참 좋을 때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기후적인 부분에까지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기도에, 기다림에 이렇게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에게만 적용되는 걸까? 오늘 우리 경주 중앙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 위에 이런 니산월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뭡니까? 기도할 때 무턱대고 기도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요, 느헤미야가 뭘 했는데요? 바로 계획했다. 누구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획하고 준비했다. 잘 준비가 되어 있으니 왕이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조목조목 대답하는 거예요. 조목조목 대답할 수 있는 건 잘 계획하고 잘 준비되지 않으면 말이 안 나와요. 딱 말문이 막힌다 이 말입니다. 아닥삭스다 왕은 그것을 허락하면서 다음과 같이 또 묻습니다. 성을 중건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니? 그리고 언제 돌아올래?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것까지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때 느헤미야는요 조금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6절에 보니까 기한을 정하고, 이 말은 뭡니까? 왕이 5일이면 5일, 10일이면 10일 거기에 맞추겠다 이거예요. 막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7절, 8절에 보면 필요한 상황들을 그가 구구절절 설명을 하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7절, 8절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상.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무슨 말이냐면 이만큼 기한을 주시면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 어려운 길을 이제 걸어 나가야 되는데 통행증 좀 주시고 목재도 좀 주십시오. 느헤미야는요 미리 기도하면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산다고 말을 하죠. 그 말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무계획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책이 없고 계획이 없다면 하나님은요 응답하지 않습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뭐 계획이 필요 있니?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 이렇게 툭 던지시는 분이 계세요. 어찌 보면 참 믿음 좋은 사람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를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고 신령한 사람이었으며 더불어서 분명한 계획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응답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응답의 확신이 있으면요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어느 나라에서 가뭄이 들었습니다. 기후제를 지내야 되는데 왕과 백성들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때마침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같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자녀의 손에 들린 게 있었어요. 우산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산을 들고 가느냐라고 그래 자녀에게 얘기를 했대요. 자녀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엄마, 우리 지금 어디로 무엇하러 가는 거지? 기후제 지내러 간다. 당연히 그러니 우산을 들고 가야죠.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양극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기도는 하지 않고 계획만 세우는 사람들은요 인본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는 하는데 계획이 없으면 어디로 갈까요?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어떤 삶을 지향해야 되는지 가르칩니다. 기도하고 계획하고, 계획했으면 열심히 기도하는 것. 그런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느헤미야의 모든 기도 위에 또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그를 통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기적적인 일들을 하나님은 성취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선한 손을 내밀어 도와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며 그리고 준비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여름 사역 선포식을 가지고 이 귀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주 큰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사역 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선교사 초청 위로대회 7월 5일부터 7일까지 있죠. 그리고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7월과 8월에.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물품을 6월, 7월 준비했고 8월에 보냅니다. 여러분, 이 큰 사역들을 앞에 두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 우리에게 정확한 길을 제시합니다.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당연하고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고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앞설 때가 많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사역에 앞서서 우리는 기도로 시작하고 이 기도로 마무리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 간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있을 게 아니라 뭐도 있어야 된다. 분명한 계획도 있어야 된다. 우리 선교사님 사역하는 나라에 우리가 물품을 보낼 겁니다. A부터 D까지. 만약에 그 선교사님의 나라에 똑같이 연필만 보낸다고 하면 그것이 그 나라에 꼭 필요할까? 그래서 우리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물품이 필요하고 이 지역에는 어떤 것이 남자와 여자, 남녀노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분하고 분류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역지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선교사 초청 위로대회도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차, 2차 모임을 저희들이 진행했습니다. 기획팀에서, 그리고 식사팀에서, 그리고 홍보팀에서, 그리고 환영팀에서, 데코팀에서 해야 될 일이 산더미예요. 그냥 선교사님들이 오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도 있어야 되지만 분명한 계획들을 가지고 함께 머리를 맞대어서 준비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선교사님들은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맛보게 되고 섬기는 우리들 안에는 큰 기쁨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경주중앙교회를 향해서 크고 놀라운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여름 사역 선포식은 굉장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고 분명한 계획과 조직력을 가지고 한 사람도 아프고 다치고자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이번 사역의 선포식을 통해 출발점이 되게 하시고 또 끝나고 나서도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은혜의 메시지 앞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느헤미야의 그 삶을 우리의 삶의 잣대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